성경 봉독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보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마라나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또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뜻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온전히 우리 신앙생활 속에 받아들이려면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요거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에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대림절로 지킵니다. 대림절은 대략적으로 4주간 걸쳐서 진행되는 겁니다. 성탄절 전까지 대림절로 지킵니다. 대림절은 그 말뜻 그대로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재림을 고대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대는 기다릴 대자, 림자는 강림한다, 재림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주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주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을 하셨을 때에는, 초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에는 목적이 뭐였냐면 인간 구원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날마다 외우시지만 장사되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라는 말은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외우고 있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날마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재림주는 어떤 목적으로 오느냐면 심판을 목적으로 오세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목적이 이와 같이 초림의 주와 재림의 주는 목적이 달라요. 초림의 주는 구원의 목적으로 오셨고 재림의 주는 심판을 목적으로 오시는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기쁘고 승리의 날을 맞이하겠지만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 곧 그들의 패망의 날,
멸망의 날이 되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줄로 믿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재림의 날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인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말 표현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했던 옛날의 언어를 말해요. 아람어는 지금 시리아 지역이나 이스라엘 유대 지역 이런 근동 지방에 사용되었던 옛날 언어입니다. 그 언어 속에 사용되었던 표현이 마라나타입니다. 그 뜻은 뭐냐? 우리 주여,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라나는 오시옵소서, 타는 주여, 주님이시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에는 마라나 하고서 띄고 타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런 표현이 맞습니다. 근데 보통 글들에서 보면 그냥 이어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조를 보이지 않는 것이 흔합니다. 마라나타입니다. 그것이 헬라어로 음역이 그대로 됩니다. 그 음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헬라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들어올 적에는 마라나다로 들어옵니다. 마라나타가 아니라 마라나다로 들어와요. 그게 어디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원역에 마라나다로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주여 아멘 주님이시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말도 마찬가지 똑같은 동일한 뜻인데 거기에는 마라나다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에르쿠 퀴리에는 주님이란 뜻이고 에르쿠라는 말은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게 똑같이 표현이 두 군데에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보시면 그렇게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은 왜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을 썼느냐 하면은 바로 앞절에 내가 속히 너희에게 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직접.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돼요? 응답을 해야 돼요? 주님, 주여,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우리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쁘게 맞이하려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 보니까 7절과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주께서 강림하실 것, 곧 재림하실 것을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재림을 우리가 맞이할 때 오래 또는 길이 참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평탄만 지속되는 게 아니라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함께 있을 것을 미리 암시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는 늘 좋은 일만, 평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아프기도 해요.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해요. 내가 기도한 내용이 이거였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길이 참는 거, 이게 신앙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자세로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더해서 너희는 농부에게 가서 농부를 한번 봐라. 어떻게 하고 있냐? 그들이 수확하기 전까지 오래 참고 있지 않느냐? 땅에서 나는 그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비 안 올 때는 어떤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 농장을 하다 보니까 절실하게 느꼈어요. 거기는 수도가 없어가지고 물을 공급할 데가 없어요. 그럼 여러 날 가물게 되면은 채소나 뭐를 재배할 적에 물을 안 주면 시들시들 해가지고 결국에는 말라 죽게 돼요. 그래서 얼른 물 있는 곳에 가서 물을 끌어다가 양동이에다 담아놓든지 또는 함재에다 담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조루 물 뿌리개를 사용해가지고 물을 주면 이 채소가 금시 살아납니다. 잘 자라요.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오래 참아내야 수확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농부들이 가을에 있을 귀한 수확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듯 성도들 역시 주님의 재림과 그때 있을 상급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썩어 없어질 땅에서 나는 열매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참고 기다리는데 하물며 영원한 하늘의 열매와 상급을 바라는 성도들은 더욱 굳은 마음으로 참고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낭만케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잖아요. 어려움도 생기고 질병도 생기고 또 싸움도 하게 되고 전쟁도 일어나고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러한 낭만케 하는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는 인내 속에서
점점 옛날보다 가까워지고 있는 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늘 신앙생활 속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고대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 10절에서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가 생활할 때에 하나의 근거를 삼고서 살아가야 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을 준고로 삼아서 생활을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선지자들을 준고로 삼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을 고대하도록 그렇게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선지자들은, 우리가 준고로 삼을 만한 선지자들은 의의 싸움을 싸웠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에 대항해서 의로운 싸움을 당당히 싸워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엘리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걸출한 선지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과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참고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준고로 삼을 만한 선지자들은 핍박을 많이 당했는데 왜 그들이 핍박을 당했나요? 가만 생각해 보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자들과 맞서 의의 싸움을 의연하게 싸웠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악한 자들이 권세를 휘두르고 약한 자들을 압제할 때에, 거짓으로 진실을 왜곡할 때 그 선지자들은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방관했다면 그들은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고난 받지도 않았을 거예요. 핍박당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의연하게 불의에 대항해서 의의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둠과 혼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듯해요. 실로 불의한 자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반하는 동성결혼을 법제화하려 하고 일괄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서 이를 반대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방관한다면, 정의와 진리를 외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 하면서 경계심을 주고 있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고 하면서 거짓을 용인하고 불의를 방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진리이시고 주님이 의의 주인이시라면
그를 마땅히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로부터 12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장차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하는 저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고난 중에 인내한 욥을 들면서 그의 결말을 보라고 권면합니다. 그의 결말은 욥기 42장 10절로부터 17절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갑절이란 말은 두 배란 말입니다. 그의 인내로 말미암아서 처음보다 두 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야고보서에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야고보 선생은 이러한 인내와 축복에 대해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단서를 달고 있어요. 결국 그러한 인내와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초점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실 야고보는 이러한 하나님을 가리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직역할 때에 불쌍히 여기는 내장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온몸이 다 긍휼로 꽉 차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 표현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으로부터 모든 부분이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욥의 경우를 통해서 보듯이 고난 중에 참고 인내하는 자를 결국 넘치는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그 광고, 이 판이 나와요. 고려원단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용인 근처 지나면은 또 그 광고 팻말이 또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온통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원하실까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세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분이라면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시겠지만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고대하는 이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유, 이전에 의로운 선지자들과 같이 악한 자들로 말미암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손해를 자초하는 듯한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선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오늘 이 설교에서는 다시 오실 주님이 어떠한가를 여러분들께서 인식하시고 느끼시고 배우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오늘 이 시간은 저는 100%의 좋은 예배의 시간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의로운 자들, 진실한 자들, 당신을 고대하는 자들에게 지극히 선하고 자비로우시며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분을 믿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의의 싸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힘들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가슴은, 그분의 심장에는 오직 우리 성도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 의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 재림의 날, 그의 무궁하고 풍성한 자비와 긍휼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그때 우리의 입술로, 한 입술로 마르나타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준비해야 되겠죠. 예, 주부는 가서 장을 보고 그래서 맛있는 걸 만들어내고, 또 나머지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방도 쓸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손님 준비를 합니다. 손님께 예의를 갖추어 맞이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이죠. 대림절도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재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1년 중 이때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겁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대림절로 지내고 있는데, 이 기간 중에 이러한 말씀을 많이 듣고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마음속에 갖추고 늘 준비하는 그런 시기로 보낸다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날이 오기까지 길이 참아내셔야 됩니다. 의와 진리의 주님을 위해서 불의와 거짓을 대항해 의로운 싸움도 벌려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실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